지난 주일에는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병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회복되어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 졌더라. 아멘. 온전하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절대 헛소리를 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말씀은 사람이 볼 때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아내 사라는 90세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게 약속한 대로 네게 자녀를 줄 터인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뭐 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아니 그 내가 늙었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다 늙은 노인네가 무슨 아들이 있나이까. 웃고는 하나님,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성장. 그럼 13살이거든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네 말대로 이스마엘도 내가 크게 할 거니와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웃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은 결코 네가 웃어버릴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 네가 웃었으니까 그 웃음을, 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웃었던 자기의 그 모습을 늘 이삭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웃어버렸는데 하고,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들으면 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아주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데 이삭이라, 이삭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웃어버린 자입니다. 자기를 늘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아브라함 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이라는 사람, 나만이 참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5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근데 이 나만은 5장 1절에 나만은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해요.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지요, 아람 나라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장관일 뿐만 아니라 왕이 아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런 장관이란 장수, 큰 장군인데, 이 나만이 이렇게 된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아만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주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아주 큰 공을 세웠다는, 그 이후부터 이 나아만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케 하셔서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요 구원자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 모든 삶에서 도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는 너의 보혜사라, 너를 돕는 자요, 너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를 싸워주셔서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구원자시요 돕는 자시요, 말은 그렇게 하고 실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어쩌거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우울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이 문제를 이제는 돌파하리라, 이걸 아주 극복하리라, 이런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고 막 나가야 된다.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시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내가 우울해지면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힘든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 도울 일이 있어도 도와요, 안 도와요? 사람은 안 도와. 참 사람은 이상해.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줘야 되는데 저러다가 내가 잘못하면 돈 뜯기겠구나, 아주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도 우울하지, 우울한 변환이 될 것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도 하나님이 도우시니 된다는 그런 언어가, 아주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 이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창조자가, 전능자가, 그 능력 있는 분이 나를 돕는다고 했으니까 그분은 분명히 나를 도우신다. 왜?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만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그분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언약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로 약속했어요. 언약했어요. 네 자손에게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복주고 복주리라 한 내용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 자손들인데 지금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만큼 그들은 물질적인 부요가 충만해요.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그 몇억되는 아람 나라가 몇백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어찌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 속에는 무슨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다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민이요 율법대로 우리는 살았으니 우리는 천국 가고 그런다고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의롭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보니 의로우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외에 임하여야 되는데 너희에게는 그런 임한 사실이 없으니 너희는 지금 속고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원수에게 너희는 속아서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을 너희가 믿고 그분 앞에서 죄를 구할 때 그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복을 주십니다. 하물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너에게 아까워 하시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는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여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데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권세,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요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니 나는 왕과 함께한 제사장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 권세가 바로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복을 약속했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혈통이나 그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 죄가, 내 죄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의 피로 씻어 사함을 받고, 네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느냐? 그러면 성령을 모셔드려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 나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그리스도로 임하시, 내가 환영합니다.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으로 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너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거기 성경이 없어. 여기서 가져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잠깐만 안수 입사님 거기 잠깐만 서세요. 이것만 읽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우리 집사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업으로 받아서 창대해져라. 더 사업이 번창해져라. 몸은 강건해져라. 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가지고 또 가세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가족 모임이 있는데 오늘 그렇게 이제 모임이 있어서 예배 중간에 나가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고 나가야지. 그 찰나에 지금 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아하, 내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모셨으니 받았으니 나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모든 유업을 내가 상속받을 자요 유업을 받을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온 천하가 다 복을 받게 된다. 바로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한. 누가? 하나님이. 너는 복의 사람이다. 너는 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는 네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 복이 흘러갔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성경 끝부분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바로 이게 자녀들은 우리를 말하고 그도 또한 하는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예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 사단,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이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죠. 이제 죄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두려워해요. 그 외 전에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그 모래시계에 그 누구요? 남자 최민수인가요? 최민수가 그 하여간 아주 그는 심장이 강심장이라 뭐 거침없이 막 얼마나 나대고 그래. 그런데 그가 이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갈 때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개의치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혼은 두려워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는 죽임을 당하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죄에서,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나 타락했지만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여 주셨으니 그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아만은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케 하셨으므로 그는 큰 용사가 되어 그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도 아주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지금 그 몸에 뭐가 들어왔어요? 나병이 들어와서 지금 몸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큰 용사면 뭐예요? 몸이 죽어가고 있어요. 용사의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점차 썩어가는데, 죽어가는데, 이건 바로 나병, 문둥병을 말하는데, 이 병은 죄를 상징해요. 이 병은 보면 다른 병은 병으로 일단은 다 치료하고 고침받는다는데, 이 나병은 어떻게 하라고? 씻으래. 나병, 문둥병을 말해요. 한센시병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런데 그에게 참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스라엘, 이전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어린 소녀예요.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래서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고 있어요. 어린 소녀가 어디서 잡혀온 소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온 소녀인데, 근데 이 소녀에게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은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지금 이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그 땅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선지자 앞에 계셨다는 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또 구약의 그 시대에 보면 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걸 이제 용어로 말하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시를 받은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을,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 예언이에요. 앞으로 될 일이라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인데, 바로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면 21절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자기 지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지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자기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이 전도, 조를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소녀, 어린 소녀인데 그 소녀가 바로 이 복음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있잖아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누가 고쳐요?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친다. 이 얘기는 선지자가 고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나병을 고치십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야, 이 어린 소년인데 얼마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 그 말을 들을 때에 여주인 나만의 아내가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그 이스라엘에서 잡은 그 몸종 아무개 있잖아요. 그 애가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치신답니다. 아, 그래? 그 말이 확 믿음이 되어 들러오는 거예요. 가장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인데, 그 말을 들을 때, 야, 내가 이제는 살겠구나. 그 소리, 어린 소녀가 한 말이 이 나만에게는 기쁨의 소식, 이제는 살겠구나, 생명의 소식으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질 만큼 우리가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해요? 바로 그가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병을 고친다. 아니, 지금 이 나병을 고친다는 말을 어느 의원한테도 듣지 못했는데, 어린 소녀가 선지자 앞에 우리 장군님께서 가 계시면 그 나병을 그 선지자가 고치리이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고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했지요. 시편 107편에서 시편 107편에서 몇 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시편 107편 17절부터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제 시편 107편 이제 18절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자, 이렇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결과로 이제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자, 식물을 싫어한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몸이 되었어요, 없어요? 식물을 조차도 먹을 수가, 물 한 모금도 몸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완전히 피폐되었는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제 사망의 그 문턱에 이르렀는데,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다는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무엇으로 구원해요?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요? 바로 다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바로 이 어린 소녀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에 그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전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람 나만이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엘리사 앞에 나갔어요. 이제 요 내용이 쪽인데 그 중간은 생략하고 어디로 가느냐? 10절로 넘어가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누구에게 보내서? 나만이 지금 엘리사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와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으려고 지금 엘리사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사자를,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아주 그 살이 회복되어, 네 썩어가는 그 모든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그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너를 살리겠다. 나병은 너를 죽이러 왔지만 나는 말씀으로 너를 살리겠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나병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나만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할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있어요. 화. 자, 참 나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 나만 그런가 했더니 나만이 그래요.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면 노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깨끗하게 해준다는데 왜 노해요? 이르되 내 생각,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돼가지고는 내 지금까지 된 게 자기 생각대로라는 거 이 꼴 아니에요? 다 같이 나만의 꼴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기에 그 꼴이다. 그 꼴인데 또 여전히 내 생각에는 그러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누가 와서? 엘리사가 나를 누구로 인정해달? 장군으로 인정해달, 존귀한 자로 나를 인정해 주어서 내 신분이 이런 신분인데 내게 와서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으로 내 부위를 탁 가리키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이야, 나만이 아직도 뭐가 살아있어요? 자존심, 자기 똑똑. 나는 이래봐도 용사요 장군인데, 아니 용사요 장군이면 뭐래요? 몸은 뭐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는데, 아니 훈장을 단 제복을 입고 견엄하게 그 황금마차에 떡 올라서서 해석가라 아무리 호령한들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몸인데 자기를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로 인정? 너는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그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주 단순하고 쉬운데 이 생각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요단강은 좀 더럽거든요, 자기 나라에 있는 강물보다는. 그래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더 맑고 더 깨끗한 강인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씻는들 맑은 물, 깨끗한 물, 그 산에서 아주 막 아무런 그런 오염되지 않은 물이 철철철 흐른다고 해서 그 물로 씻는다고 나병이 씻겨져요? 우리의 죄가 씻겨져요? 우리의 죄는 양잿물로도 씻어지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 왔다면 이걸 해결해주고 이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 분하여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종들이 아버지요, 여기 온 것은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보다 더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맞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치료하러 왔지, 고침받으러 왔지. 그래서 나만이 옷을 벗어버렸어요. 제복을 벗어버리고 그 훈장 달린 자기라고 하는 옷을 싹 옛 것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자신의 그 나병, 썩어가는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그 말씀대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아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따랐더니 이게 지금 더워요. 이것도 하나로만, 저쪽도 하나로만 놔두고
그러니까 지금 날씨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 버렸어.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살이, 자, 나만이 썩어가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을 깨끗게 하고 살린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게 나온 나만에게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대로 말했더니 나만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떠나서 거부했다가 생각을 돌이켜서 말씀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 회복되어 깨끗해졌더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 능력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우리 어머님의 그 전도를 받으시고 전에 어머님과 함께 신앙생활도 하셨던 우리 아드님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는 여간 힘들지 않아요. 이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믿었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맛을 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우리 아들 녀석도 지금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오셨으니 오늘 복음을 오늘 나만이 만난 것처럼 우리 사장님, 우리 김상호 사장님 한번 오늘 그 말씀을 잘 듣고 만나시기를